안녕하십니까. 저절로 여행 진명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사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전 제주도의 절로 가는 5구간 26사찰을 이틀 동안 강행군으로 순례를 완주하고 그 정리된 순서대로 구간과 사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절로 가는 길 코스 5구간은 지계의 길, 인욕의 길, 정진의 길, 선정의 길, 보시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지계의 길이며 구도의 신행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정사, 월정사, 관음사 이렇게 세 사찰입니다. 먼저 관음정사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하면서 제주공항에서 한 5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불교 순례길 지계의 길이 시작되는 사찰로서 한라산을 향해 걷는 옛 선인들의 등산로이며 민초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오르내렸던 기도의 순례길입니다. 제주도의 사찰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관음정사도 1974년 창건되어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제주 최초의 목조 대웅전이 들어선 사찰입니다. 지계의 길 두 번째 월정사입니다. 제주 오라동에 위치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의 말사로 193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사찰은 특별히 소개할 건 없으나 제주의 모든 사찰과 같이 깔끔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좋으며 매화 명소로도 소문이 나 있는 제주 특유의 깨끗한 사찰입니다. 구도의 신행으로 통하는 지계의 길 세 번째 사찰 관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는 제주를 방문할 때에 공항에서 이곳 관음사를 제일 먼저 들러 부처님께 참배를 드린 후 일정을 복원합니다. 제주도의 약 30여 개 되는 말사를 관장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23교구 본사입니다. 한라산 동쪽 기슭 아미봉 앞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대불은 56억 7천만 년이 되는 때에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사명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부처님입니다. 미륵디불 뒤로는 만불상이 한라산을 등지고 있습니다. 절로 가는 길 두 번째 코스 인욕의 길입니다. 존자의 신행으로도 알려지며 사찰로는 천왕사, 영실 500난전, 존자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음사에서 편안하게 참배를 마치고 서둘러 천백도로를 따라 오릅니다. 오르다 좌측 진입로로 들어서면 삼나무와 홍송의 향기가 속세의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분 좋은 내음으로 들었습니다. 한라산 어승생의 9구곡 골짜기에 위치한 천왕사입니다. 조계종 사찰로 1955년 비룡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풍스럽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는 잘 알려진 규모의 사찰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뒷산의 부처님 바위와 나한바위, 남근석 등 기묘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절묘한 도량입니다. 천왕사 연화원은 원목 안치단과 고인의 안식을 배려한 천혜의 낙원이라 하는 한라산 최고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인욕의 길 두 번째 사찰은 영실 500난전 영원사입니다. 영실은 명소이며 성지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은 곳이며 암자도 여러 곳 있었다고 전합니다. 영실 영원사의 창건 연대는 미상입니다. 500난전은 1982년 대한불교 조계종 정정을 역임하신 고암 대종사께서 이곳에 안거하시며 대종사의 손상자인 학균 스님과 최용주 거사에 의하여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500난전은 대웅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들어서면 측면은 500난전이요 정면은 대웅전의 현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실기암과 오백나은의 소개입니다. 영실기암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곳이며 영주 12경 중 하나로 추나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지입니다. 한라산 정상의 남서쪽 산 허리에 깎아지를 듯한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있고 석가열애가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을 영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풍바위와 오백나은상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백나은상은 이상 야릇하게 생긴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있는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장군 또는 나은같이 보여 오백나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실에서 내려와 주차장에서 존자암으로 들어갑니다. 존자암 가는 길은 약 1km 정도의 가파른 산행길입니다. 인욕의 길 세 번째 사찰입니다. 존자암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귀포시 화원동으로 한라산 중턱에 있는 본래 오름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나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사찰입니다. 동국 여지승람과 탐나제의 문헌에도 소개되어 있는 이곳은 2002년에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탐나국 제6존자 발타라 존자가 2550년 전에 인도에서 가지고 온 세존사리탑이라고 전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곳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로 가는 길 3코스 정진의 길입니다. 정진의 길 사찰은 남국선언과 선덕사입니다. 남국선언을 찾는 불자의 마음은 해국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마음일 것입니다. 1977년 해국 큰스님께서 해인사 장경각에서 수행하실 때 왜 제주도에는 선원이 없는가라는 성철 스님의 일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방을 세우리라는 원을 세우고 덕성이 오름에 위치한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에 절터를 잡으셨습니다. 무문관, 제방선언, 시민선언을 운영하며 결제대중의 절대적 무건참선선언입니다. 이곳 남국선언은 엄격한 교율 속에서 목숨을 건 수행을 하는 무문관에서는 하루 일식을 하는 일종식을 하며 제방선언 등에서도 32여 명의 스님들이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참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국선언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에 절 입구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서귀포 시내와 중문단지 넓게 들여온 바다의 그림들이 한눈에 펼쳐져 아름다움을 뿌려놓습니다. 정진의 길 두 번째 사찰 선덕사입니다. 선덕사의 위치는 봄이면 제주에서 서귀포로 이어지는 516 도로변에는 하얀 왕벚꽃이 이어지는데 그 끝자락에 서귀포 상료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돌 지역은 오래전부터 많은 수행승들이 하천변 토굴 등에서 수행을 하다가 산남 지역으로 나아가 불사를 일으켰다고 전해 내려오는 예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1870년경 쌍월과 응월이라는 두 스님에 의하여 처음 토굴로 시작하여 고암대종사에 의해서 1982년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 스님 고암대종사께서는 1917년 합천해인사에서 출가하여 20세부터 운수승으로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1938년 내원사 천성선원에서 전법계를 받으시고 상원이라는 법명 대신 고암이란 당호를 얻습니다. 1967년 대한불교 조계종 3대 종정에 추대된 뒤 4대, 6대 종정으로 재추대되어 1970년 해안총림 2대 방장, 1980년 용성문장에 추대되었습니다. 평소 계율을 중요시 할 것을 강조하고 스스로도 계율을 엄격히 지켜 율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선덕사의 규모는 제주 사찰들의 규모에 비해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적광전은 1987년 착공하여 199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축조 기간은 짧지만 제주도 내 사찰 건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층 목조로 축조되어 있어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절로 가는 길 4코스 선정의 길입니다. 사찰로는 정방사, 복림사, 약천사, 법화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방사, 복림사 두 곳을 정합니다. 먼저 정방사입니다. 서귀포시 정방폭포와 근접해 있는 태고종 사찰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7불 가운데 제3불인 비사부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702년 전남 대흥사에서 조성된 후 옮겨져 봉안되었습니다. 정방사는 최초 창건하신 남하스님을 비롯하여 일선스님, 지선스님, 해안스님, 금단스님, 충곡스님 등 제주에서는 덕망 높은 스님들이 주석하였습니다. 1997년 정방사 주지에 부임한 해일스님은 태고종, 중앙승가 원장, 법륜사 주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선정의 길 두 번째 사찰 한원 복림사입니다. 서귀포시 호군동에 위치한 한원 복림사의 창건영대는 미상입니다. 지금의 복림사는 서귀포 지역의 포교 활동을 위해 1929년 최혜봉 스님에 의해 용주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습니다. 1983년 일경 스님에 의해 지금의 복림사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3년부터 중상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원 복림사의 한원은 화산 분화구 위에 생성된 원입니다. 복림사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 넓은 평지 전경 동서로 1.8km, 남북으로 1.3km의 타원형 평지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500년 전부터 쌀을 지어 먹었습니다. 밭농사가 대부분인 제주도에서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제주도 사찰 순례 절로 가는 길 첫날 코스는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관음사부터 천왕사, 영실 500난, 존자, 남국선원 등을 거치는 한라산 코스를 순례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제주 원당로까지 해안도를 거치는 보시의 길, 그 다음 선정의 길 2차 코스를 강행합니다. 순례 2일차 전법의 신행으로 가는 보시의 길입니다. 보시의 길에 사찰이 제일 많습니다. 11곳 사찰입니다. 먼저 대원정사입니다. 제주 애월읍 수산리 수산봉 자락에 자리한 법화종 사찰입니다. 1933년 창건하였습니다. 당시 이름은 원천사였습니다. 1948년 4.3 사건 때 사찰이 철거당하고 주지였던 고정선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찰은 1953년 극락사로 옮겨갔던 불상과 불화, 불구 등을 되찾고 현재의 수산봉 위치로 이전하면서 재건되었습니다. 1961년 대한불교 법화종에 소속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대웅정과 탱화를 조성하면서 다시 대원정사로 사찰명을 개명하였습니다. 대적광전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입니다. 이곳엔 석가모니 불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네 분의 협시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법화종에서는 석가모니불은 비로자나불의 화신불로서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을 하나의 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적곽정토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덕바라밀인 상락아정을 의미하는 네 분의 협시보살입니다. 다음은 극락사입니다. 제주 애월 상길이에 자리하고 있는
태고종 사찰입니다. 91년 월명 스님에 의해 중수된 대웅전을 중심으로 우측엔 적광자, 좌측엔 원통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극락사는 애월 금등리 극락봉 자락에 있었습니다. 극락봉 일대에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유적들이 산재에 있어서 고려 청자편, 분청자 사기편, 조선시대 백전편 등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극락사는 폐사지인 극락봉 절태에 1928년 변덕일에 의하여 창건되었습니다. 1948년 4.3 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사찰이 모두 불타고 이후 임시법당을 세우고 복원을 노력하였으나 결국 본래터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1957년 현재의 위치에 6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극락사를 지었습니다. 이후 2000평 대지를 더 확보하고 여러 번의 중창불사로 규모 있는 옛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의 길 세 번째 사찰 법장사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자리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입니다. 법장스님과 몇몇 신도들의 불사에 의해서 원을 세웠으나 갑작스런 법장스님의 입적으로 무산되는 듯 하였습니다. 2000년 성욱스님과 불자들이 보시공덕으로 완공된 절집입니다. 다음 월령사입니다. 제주방언으로 바구니를 일컫는 바금지, 오름의 모양새가 바금지를 닮았다고 해서 바금지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바금지 오름 초입에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 월령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 여몽연합군과 삼별초군이 항전했던 곳이며 이곳에서 삼별초가 대파되었다고 하여 파군봉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월령사는 폐사되고 이후 다시 월령사가 세워진 것은 1930년대입니다. 45년 사명을 월령사에서 기이사로 개칭하고 1948년 4.3 사건으로 토벌대에 의해서 불상을 비롯 사찰 안에 있던 모든 불화와 불기가 사찰 정각과 함께 전소되었습니다. 1962년 지학스님에 의해서 옛 사찰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기이사의 바로 옆자리에 현재의 월령사가 창건되었습니다. 월령사에서 내려와 제주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광제사와 바닷가에 있는 대우나무로 갑니다. 보시의 길 다섯 번째 사찰 광제사입니다. 제주 시내 외도동에 있는 도신지 사찰로 창건주 법우스님이 1993년 산문을 연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입니다. 일주문은 따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절마당으로 들어서면 깔끔하게 단정된 꽃나무와 화단의 아늑하고 평화로움을 선사하는 따뜻한 도량입니다. 요사체는 절집같이 않은 제주도 특유의 토지 위에 잔디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주 한라봉이 절집 안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도 있고요. 다음은 대우남입니다. 제주 외도동 바닷가에 마당의 잔디가 넓게 깔려있는 여행지 숙소 같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입니다. 해수관음으로 유명세를 하고 있는 절집입니다. 창너머로 보이는 바다의 해수관음 보살이 정말로 그림같이 멋스럽게 펼쳐집니다. 바다에 누워있는 해수관음은 바다 물때가 맞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더욱 선명하게 관세음의 보살상이 나타나며 와불상 형태의 바위섬은 낙조와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바다와 바로 접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합니다. 기도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숙식 공양도 제공받을 수 있고, 제주도 오면 꼭 이곳에 들러 해수 관음을 청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주에 올 때마다 자주 들리곤 합니다. 다음은 장안사입니다.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올레길 17코스의 도두공원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법기암으로 창건하여 1973년 봉월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1999년 대한일봉 선교정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제주 사찰을 순례하다 보면 제주 지역에는 일봉 선교정이 다수 있습니다. 용두암에서 장안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올레 17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은 이국적 화려함을 뿜어내는 사찰 보림사입니다. 구제주 사라봉 입구에 자리하는 1957년 창건된 태고종 사찰입니다. 회송과 벚꽃나무로 덮여있는 사라봉 기슭에 자리하며 회송 냄새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웅전과 법당들, 그리고 천왕문, 보림사 부도, 보림사 탑 등이 있는 규모가 제법 큰 가람입니다. 법당에는 목조 가는 보살 자상이 본전불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전남 순천 서남사에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보림사 창건 당시 제주로 옮겨온 것입니다. 대웅전 앞뜰에서 펼쳐지는 이국적 조망은 경치와 향기로운 내용으로 제주 순례에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의 길 마지막 순례지인 제주시 삼양동 해발 170m의 원당봉 기슭에는 특이한 절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꼭 보여주고 싶은 절집들입니다. 불탑사 대한불교 조계종, 원당사 대한불교 태고종, 문강사 대한불교 천태종, 이렇게 각각 다른 정단의 세 사찰이 한 공간에 마주하며 이웃하고 있습니다. 본래 원당봉 전체가 조선 중기에 폐사된 옛 원당사의 절터입니다. 원당사는 원제국시대 제주도의 3대 사찰의 하나였습니다. 13세기 말년 원나라 기황후가 삼척칠봉의 명당에 절과 함께 불탑을 지어 불공을 들여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당사는 17세기 중葉까지 존속되었다가 3번의 화재로 소실되어 폐사되었습니다. 폐사된 이곳에 3곳의 절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첫 절부로 불탑사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원당사, 불탑사, 문강사 3곳의 표지석에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우측엔 원당사, 마주보는 좌측엔 불탑사가 있습니다. 일반 사찰들과는 다르게 시골 동네 골목길과 흡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에 연립 대문 같은 천왕문입니다. 불탑사는 옛 원찰인 원당사의 터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입니다. 소실된 원당사 터에 1914년 불탑사가 재건되었습니다. 이곳 법당에서 마주보면 담길 하나를 두고 원당사가 훤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탑사 5층 석탑입니다. 옛 원당사 당시 세워졌던 5층 석탑으로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기단과 탑싱이 좁고 층이 많아 모양새가 늘씬합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재질이어서 그 시대를 가늠해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석탑의 좌형은 산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북극 성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별의 기운에 따라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천문사상이 이곳 터잡기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유물로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원당사입니다. 불탑사와 골목을 사이하고 마주보고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는 한국 불교 퇴고종 사찰입니다. 경내로 들어서는 일주문은 굽게 닫혀 있고 옆에 작은 쪽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료에 의하면 1924년 하시올 스님이 초가 법당을 짓고 백양사 원당 포교소로 불법을 펼쳐 오랜 세월 동안 불자들에게 부처님을 불법 도량을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원당사도 제주도의 여러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4.3 당시에 피해가 큰 사찰입니다. 당시 옮겨졌던 부처님과 탱화 등을 모시고 돌아와 폐허가 된 대웅전과 객실을 보수하고 재건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광사입니다. Y형의 좁은 길에서 불탑사 원당사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 입로를 따라 오르면 원단봉으로 올라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오름 가운데 유일하게 군불이 4에 자리 잡은 사찰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운데 연못을 두고 법당과 정각들이 보이는 대한불교 천태종 제주교국 문광사입니다. 천태종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개칭된 종파로 국내 천태종 사찰은 158군데 있으며 제주도에는 3곳이 있습니다. 선정의 길 2일차 서귀포 약천사 법화사입니다. 약천사입니다. 물 좋은 곳에 절을 지어 이름을 약수가 흐르는 샘이 있다는 뜻에서 자연스레 지어졌습니다. 역시 약천사입니다. 이국적인 그림이 물씬 풍기는 키가 큰 야자수와 빼곡히 늘어선 하귤 나무들이 이곳이 남방의 나라인지 구분을 잊은 듯합니다. 제주도 서귀포 대포동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약천사는 동양 최대의 법당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모든 사찰들이 인정하는 없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주로 관광 코스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적궁전은 서귀포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일 법당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큽니다. 압도하는 법당의 위풍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감탄을 자아냅니다. 외부에서는 3층이지만 내부에서는 가운데가 천장까지 트인 통층 구조로 웅장하며 내부의 둘레는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당의 높이는 29m이고 면적은 지하 강당을 포함하여 1043평입니다. 법당 내부의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5m입니다. 1층에서는 부처님의 좌대가 너무 높아 바로 보기가 힘들고 2층과 3층에 올라가서 참배를 하면 그 웅장함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약천사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화엄도량입니다. 자불로 약사열애, 우불로 아미타불을 함께합니다. 주불인 비로자나불은 백두산에서 가져온 목재로 조성되었습니다. 높이 4.8m이며 목불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부처님의 광배에는 53분의 작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좌우 보초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불탱은 나무로 조성되었고 닷집은 각 불상마다 3층 구조로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4개의 기둥에는 청룡과 황룡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의주를 다투어 부처님께 공명 올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회랑에는 8만 불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셔진 부처님은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원불로 모신 부처님입니다. 3층에 있는 윤장대는 많은 불자들이 연등을 밝히고 창건주 해인 큰스님은 1943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서 태어나 2016년 세수 75세 범납 62세의 나이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스님은 1971년 해인사 장경각에서 매일 5,000배 수행을 시작해 약 200일 만에 108만 배를 성취하셨습니다. 저절로 가는 길 순례 23번째 마지막 사찰 법화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장복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고 13세기에 중창되어 18세기 조선시대 억불정책에 의해 폐사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사와 함께 재건과 폐사를 반복하다 1980년대부터 재건불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법화사 구품연지는 법화사 뒤쪽 수원 법화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낮은 지형으로 모여 이루어진 자천 습지입니다. 구품연지를 내려다보는 구하루는 건평 54평의 2층 누각 형태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법화사를 마지막으로 저절로 가는 길 순례를 회항하며 삼방산으로 가서 제주도 사찰 순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방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에 있는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구성된 종상화산입니다. 높이 395m의 돔 모양으로 그 형태가 특이합니다. 본래 삼방산 하면 일반인들은 삼방굴만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에는 상중택의 삼방굴사, 입구 좌측에 삼방사, 우측에 보문사, 입구에 광명사, 이렇게 4곳의 절집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단봉의 절집들처럼 각자 다른 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방사입니다. 삼방굴사를 오르는 길 오른쪽에 위치한 보문사와 마주하고 왼쪽으로 대웅전이 있습니다. 삼방굴사에서 수행하던 유정호가 1928년 창건하고 61년 대웅전과 여사체 등을 중수하고 1996년 다시 대대적인 중수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 해일법사의 명맥을 이어받은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을 주도한 방동화 스님이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문사입니다. 삼방사와 딱 붙어 마치 한 집 같은 절집입니다. 1964년 김대현 스님이 5평 남짓한 슬레이트 건물에 법당을 만들어 창건하였고 1969년에 대웅전을 짓고 98년부터 대대적 불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방굴사입니다. 남서쪽 기슭 해발 고도 200m 지점에 삼방굴이라는 자연 석굴입니다. 자연 석굴에 불상을 안치했기 때문에 이 굴을 삼방굴사라 합니다. 삼방굴사에는 고려시대 승려 해일법사가 수도 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 관계상 입구의 강명사는 들리지 못하고 이곳 삼방굴사에서 제주도의 모든 사찰 순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